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율법주의 예배들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왔던 율법주의 열매들은 뭐였냐면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그리고 안일함, 전통에 대한 집착,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음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율법주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열매들을 살펴보냐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이러한 영역들이 나타난다. 아이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8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제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5번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로 타락하면 예배가 항상 형식적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율법주의로 타락하면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아니라 항상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보면은 입으로는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나를 공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그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너무 예쁘셔요. 라고 했는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쵸? 그냥 립 서비스로만 하는. 예레미야서 12장 2절. 예레미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레미야서 12장 2절. 예레미야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보십시오. 입은 가까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도 그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찬양하면서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멀어요.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술은 주께 가깝지만 마음은 먼. 우리 자신도 그러한 영역에 속해 있지 않나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직접 이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던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여호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대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있고 좋아하는 일들이 내 안에 먼저 있어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모습이 살짝 스쳐가는데, 뭐냐면 지금 좀 전에도 이게 방송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요 기기 가지고 줌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가 싶어 점검하면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이제 예배 드리면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지?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올 텐데 막 그 생각을 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부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리가 잘 하는 그 영역까지 했는데, 물론 이런 영역들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입술로는 계속 찬양을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따라 부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먼 거잖아요. 내 입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먼.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이 안정화될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런 영역에서 많이 입술은 가까운데 진짜 우리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 그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찬양을 인도하는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조차도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진짜 내 마음이 이 가사에 온전히 실리지 아니하면은 이 말과 똑같아져요. 입술은 주께 가까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이 가사 속에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실리지 않고 또 내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그런 자리에 있게끔 되어져요. 우리 은수 형제도 한번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입술만 가까웠는지 아니면 마음 진짜 중심으로 그렇게 가사에 있는 부분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있었는지 그 영역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됐어요? 체크 중이야? 체크 다 했어? 그 결과는? 간절히, 진짜 간절히.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이제 자세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서 더욱더 이 간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간절하다는 것은 진짜 그 간절이란 단어에 그 얼마나 그 간절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또 관건이에요. 간절하다는 것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영역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간절함으로 했어요? 그냥 아니면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으로 했어요? 어? 애매해. 근데 대부분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진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영역까지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율법주의 예배를 입술로만 드리는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이제 일컫기도 해요. 근데 그럼 그것으로 하면 정성이 있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언제 드려진 예배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희생과 정성이 깃든 예배였습니다. 진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할 때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게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살펴보고 예레미야서는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먼 곳에서 향품과 향유를 사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무수히 많은 재물들, 양과 염소와 소, 그게 얼마나 비싼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 때도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놀라운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글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은 이것이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그거 밝혀집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본질이 없는 예배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상실되어지면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 나름대로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것도 대상을 내가 존중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정성을 다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름대로의 사랑, 나름대로의 정성 이거 뭐냐면 내 기준에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본질이 없는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기준에서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 그릇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릇은 이제 신앙의 본질을 담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각자 앞에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보고 뒤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보고 우리 은수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예배하는 것을 보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100%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제스처나 몸의 언어, 그 몸의 언어가 제스처죠. 그다음 그 간절한 그런 영역들이 실제 100%는 중심을 알지는 못하니까 100%는 안 보이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거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예배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에는 조금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신앙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조금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담겨 있는 사람과 조금 담겨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시 이걸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사를 드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함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기뻐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 돼가지고 기뻐서 나오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어떠한 유익이 없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담겨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는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즉 하나님에게 대해서 진실한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진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딱 보다 보면 저기 예배 드리는 거야. 저 예배 시간에 왜 저러지?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왜 저러지? 그러면 그 속에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거나 아주 소량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해서 진심이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예배가 아름다울까요? 왜 저러지? 그렇게 할까요? 아름답게 보이죠.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예배는 뭐냐면 그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즉 본질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에요. 이 수단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수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예배는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예배는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딱 예배에 딱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알고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추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은수 형제가 진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찬양에 같이 하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한다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 그것을 같이 있기를 원하는, 즉 순종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망과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갈망을 따라서 열망을 따라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수단이 뭔지 그릇이 어떤 역할인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담아주시면 편하겠죠. 그죠? 그런데 율법주의 예배에서 이게 원래 예배 본질은 이런 거고 근데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본질은 전혀 없이 외부적인 모양만 가득하다고요. 즉 입술의 예배는 있는데 입술은 가까운데 본질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모양은 있어요. 정성도 다 있죠. 진짜 열정적으로 섬겨.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기준에서 사랑은 있다고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은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입술 뿐인 예배, 마음은 멀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나도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만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그 마음,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뭐냐면 순서와 절차를 잘 맞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모양만 가득하니까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의 신앙의 예배에서는 순서와 절차가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아주 초절정이 뭐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예배를 리허설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모여요. 모든 순서 맡은 사람 다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각자마다 예배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데 각자 시간을 갖다가 대표기도 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영역들을 시간 초 단위로 모든 절차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기도가 길다 그러면 기도를 그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 시간을 짧게 딱 맞춰서 틀에 맞춰 쫙 해가지고 11시 시작해서 12시 딱 끝내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신문에 막 나가지고 이게 스마트한 교회, 아주 현대의 감각이 묻어나는 그 교회, 뭐 그런 식으로 찬사가 막 대단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외형적인 모습은 순서와 절차를 잘 맞추는데 완전히 초점이 가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본질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본질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순서와 절차를 잘 맞추는데 엄청난 초점을 두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와 절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속에 순서와 절차의 중심이 가 있는데 본질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추구해서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역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추구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가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상이 없던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예배에서는 이 절차를 망가뜨리고 순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절차를 중간에 끼어들면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서와 절차를 잘 맞추는 초점이 가 있으면 그 속에는, 그 예배 속에는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본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율법적, 저도 한때는 그런 거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대단한데 저 사람들의 정성, 그 열정이 대단하다, 그게 좋게만 평가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율법주의에 빠진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을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순서와 절차를 잘 맞추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당만 밟고 들어가는 예배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속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본질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외부적인 정성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드려지지 않느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오직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거죠.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예배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평안히 쉴 수 있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루 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 적이 청년 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의무를 줄 성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내 속에 어느 순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인지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예배는 어떤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하죠.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즉 이제 부흥이라는 책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제 일부분을 이제 형식주의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의 한 특징, 즉 죽은 정통주의는 즉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올바른데, 율법도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올바른데 죽어 있다,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의 한 특징으로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는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라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 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순서를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게. 근데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의 일입니다. 64년 전에 영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대부분 64세 넘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4세 넘을 때도 그때 뭐 1살, 2살 그때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64년 전에 영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순서가 적힌 종이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일단 하다가 안 한 부분인데 주보예요. 주보는 순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그렇게 딱
이제 이런 순서로 됩니다라고 딱 이제 적힌 종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순서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형식화된 게 아까 제가 이제 스마트한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리허설하는, 이게 리허설하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연들을 할 때 그래서 완벽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리허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하면 또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허설을 해가지고 공연이 어떻게 되면 원래 각본이 짜인 대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결론을 해서 종점을 해서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공연을 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공연으로서 자리 잡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뭐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없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순서가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막 회개 안으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찬양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또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형식적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이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64년 전의 영국의 현실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순서대로 드리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교회는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살펴본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배의 진정한 기능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능, 원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의 기능은 뭐냐면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의 기능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을 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런 예배가 껍데기는 있는데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기는 하는데 본질, 그 속에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게 없다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정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입술만 가까운 입술뿐인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개인으로 하자면 내 인생이 실패만 가득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만 가득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입술만의 예배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하냐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너 입술만 가깝고 마음은 멀다라고 했던 이들의 종말은 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 너희가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평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언제 무너졌냐면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형식화되어진, 입술문은 주님께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러나 나름대로 정성은 다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본질은 상실되어진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 있어 종말이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아까 전에도 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기준에 적용시키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서 실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우리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입술뿐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중심이 담겨서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진짜 신앙의 본질이 담긴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멸망이 올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보너스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 이제 막 성도들 이제 이 줌을 통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제 마음은 그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그땐 잠깐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붕 떠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완료됐으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주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영광이 은수,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성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되어지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배를 인도하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 나오세요. (211장) 할까요? 추가곡 211장입니다.
난 주님이 어제보다 더 필요해요. 표현 못할 만큼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난 주님이 어제보다 더 필요해요. 표현 못할 만큼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님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머물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님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앞에 머물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난 주님이 어제보다 더 필요해요. 표현 못할 만큼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모든 찬양 드려요. 모든 찬양 드려요. 모든 찬양 드려요. 모든 영광 돌려요. 모든 영광 돌려요. 모든 영광 돌려요. 예,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예배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예배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근데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주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비춰지면 회개하고요, 진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이 영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을 우리에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요, 결국은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심으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하셨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예배가 우리에게서 어떤 요소인지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아버지 이 세상에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아버지 달구어 주십시오.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부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을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위하여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특히 아버지 이세 다음 세대들 아버지 사랑 영광의 일수 아버지 이들의 예배에 있어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진리자매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지자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운 자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영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정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해영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 아버지의 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삼성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진영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은명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음 세대, 아버지여 이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아버지여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아버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솜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영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원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준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예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사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들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나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비전 그대로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아버지여 방송 장비의 마지막인 TV 모니터 화면이 구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끝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끝맺게 하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구입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들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소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이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전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김종락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진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용수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선희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김강기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이들의 심령을 살려주세요.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 오 주님, 주를 향하여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지금 나와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방송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져 아버지여, 모든 피곤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이 밤 쉴 때에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일주일간을 강건하고도 활기차게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